2001년에 책으로도 발간되고 2002년에는 한일 합작 영화로 상영되었던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직 야쿠자, 그러니까 일본 조직 폭력배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바라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 정죄당하고 십자가형이 결정되었을 때 대신 풀려난 죄수의 이름이죠. 저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은 뭔가 촌스럽기도 하면서도 흔한 조직 폭력배 영화처럼 보입니다. 2001년, 2002년 이 시절이면은 한국에서도 조직 폭력배 영화 장동건, 유호성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친구가 한참 유행했던 때인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엄청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보통의 조직폭력배 영화와 조금 다른데 저기 포스터에 작은 글씨로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눈이 좋기 때문에 금세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Jesus is my boss.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를 넣는데 해석하면은 예수는 나의 두목, 일본식으로 하면은 예수는 나의 오야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면요,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온몸에 흉측한 문신을 한 그 조직 폭력배들이 나옵니다.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왜 이렇게 그 조폭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등에 이렇게 막 용 같은 것들을 막 그려놓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두 조직 폭력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유지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시마였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 둘끼리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라이벌인 조직 폭력배 그 집단끼리 조직끼리 싸움을 하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조직 폭력배들도 나이가 들고 또 이런저런 조직에서 실수와 사건들이 있어서 조직에서도 버림받고 서로를 죽이고자 하면서 자신을 버린 조직에도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퇴역 조직 폭력배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었던 조직 폭력배의 부인인 성애와 영희, 둘 다 한국 사람입니다. 성애와 영희는 같은 교회에서 기도 동역자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동신교회 같은 이런 성전이 나오는데 예배당에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기도랑 내 기도랑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 남편이 뭐 나쁜 일 하시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죠. 또 한국말로 서로 소통이 되고 또 둘 다 일본 야쿠자가 남편이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두 남편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의 그 특징을 잘 섞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 한국인 아내인 그 성애, 영희 두 명의 기도 덕분에 이 두 조직 폭력배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일본 종단 십자가 행진을 하는 장면인데 저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두 권을 쓴 아저씨가 조직 폭력배였던 유지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뒤에 잘 보시면 바퀴를 달아 놓았죠. 예, 조직 폭력배답게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딱 주님을 영접하고 아내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여러 위기를 넘기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 일본 종단을 십자가를 지고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고향인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를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직폭력배 영화에 나오는 꼭 등장하는 게 뭐죠? 해코지 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 라이벌이자 원수지간이었던 시마가 그를 발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지가 옛날에 자신이 알던 그 조직폭력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전도가 되어서 이 십자가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또 생기죠. 시마의 조직에서는 그 시마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시마가 보이지 않자 그 남편을 만나러 온 한국인 아내 영희를 칼로 쿡 찌르는데, 또 이 영화는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까? 핸드백 딱 찔렸더니 핸드백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영화를 안 보셨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맙니다. 이 영화의 제목 미션 바라바라는 이름은 그리하여서 구성된 일본 야쿠자 출신의 전도단의 이름이 되었고요. 이 한국인 아내로 인하여 변화된 2명의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범죄자 오야붕을 버리고 범죄자의 꼬북 노릇을 하던 그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두목으로 섬기게 된 이야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목사님이 되고 회심한 다른 조직폭력배들도 모두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3장을 읽으면서 왜 조직폭력배 영화를 하는지 이 바울의 이력이 되는 유대교, 유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6절 말씀에 사도 바울 스스로를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저 지파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서로 앙숙지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2지파, 2종파 간의 그 특징을 잘 알았던 바울은 오늘 그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이 2종파의 신앙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력서를 쫙 펼쳐보면은 그 중에 이력이 가장 화려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일 것이라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본문 6절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본따 부모님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한국에 있지만 외국 분들과 자주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한국 이름 말고도 또 외국 이름을 그 하나씩 본인이 지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주셨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이면서도 또 이 학력사항을 들여다보니 엄청난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 23장에 한 장 앞서 있는 2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22장과 23장과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죄밖에는 없다 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령인데 거기는 헬라식 교육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다소라는 곳에서 헬라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자기의 이력, 자신의 학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몽골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 MP 교육 받으셨잖아요. 또 오늘 받으시게 되잖아요. 선교 교육을 받는데 바울은 이미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요? 유대교의 정통 교육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와 유대식 사고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식 교육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기 쉽게 유대의 전도도 할 수 있었고요, 또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교는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도 하는데, 제1성전기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시기이고, 그럼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스룹바벨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이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유대교를 제2성전교 유대교라고 하는데,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크기의, 훨씬 축소된 크기의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게 축소된 성전만큼이나 헬라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도 점점 헬라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목숨을 거는 민족인데, 그 로마의 문명에, 또 헬라 문명에 물들다 보니까 어느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유대인의 자녀들도 뭐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하거나, 혹은 유대식 교육뿐만 아니라 헬라식 교육을 과외받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방인과 자신을 더 구별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켰던 법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할례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할례를 받은 것처럼 당연히 그럼 성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 하면 아프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받게 하였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이스라엘이 할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음식법입니다. 레위기에서 음식법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삼겹살입니다. 돼지 김치찌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비롯하여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음식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었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7대 절기를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귀하게 여기고 어느 날은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과 장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쳤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 세 가지 율법을 들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전통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유대교 집단에서 가장 인정받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평생 싸우게 될 유대교의 한복판에서 준비됐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열심당 신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그 22장 3절 말씀대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할 만큼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교육대로라면은 도무지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종파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말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달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보시면은 그가 80세 노인이 되어 바로 앞에 섰지만 그가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고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간의 왕궁 생활 덕분에 바로와 대면하여 의사소통하고 왕궁의 예의를 알고 그 이집트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되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힘든 시간 같아 보이는 그 기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훈련시키고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군대에 처음 가면 훈련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훈련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모든 훈련소에 있는 문구더라고요.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그러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훈련 잘 받아라, 이 말로 써 있는데, 바울은 모든 훈련 과정,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유대교의 지식과 헬라식 지식을 모두 능통한 바울 덕분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교 출신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바울은 그 마치 앞서 소개한 조폭 영화처럼 그 조직폭력배가 목사님이 되었던 것만큼이나 다메섹에서 극적인 경험을 하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합니다. 그 혹자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유대교에서 180도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던 그 유대교 바리새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지요.
그 조직 폭력배가 왜 그렇게나 자기네 조직 출신을 괴롭힙니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이단 세력들이 이단에서 나와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신들의 집단의 잘못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가장 잘 아는 바울이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바울까지 죽이려고 하는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유대교도 그 종교인데 어떻게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교에 있다가 배반을 했을지언정,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11절 다음 구절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무엇이었냐?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로 데려와 달라 한 다음에 없애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몸담던 시절에 대해서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구절은요, 열심당 신학을 심취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수기 25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1절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니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는 그 구절에서 그 열심당 신학,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 대신에 그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것이 그 열심당 신학의 그 핵심 구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어디로 가던 터였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에 앞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스데반을 죽일까요? 마음에 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그 판단을 인간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런 열심당 신학을 가지고 있던 극단적인 이들은 본인들이 판단하여서 이단들은 죽일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유대교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잘 보면은 바울도 유대교와 타협할 여지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교의 핵심 교리 3가지만 타협하면 됐는데, 그것이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법, 이 3가지만 양보한다면은 유대교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3가지만 양보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극렬하게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던 자입니다.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행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키면서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11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덕분이죠.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바울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바울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율법과 복음은 섞일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23장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과 노비의 차별이 있던 시절 반상철폐를 외치던 것이 기독교이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던 시절에 남녀평등을 외쳤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전례 이후에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은 조상의 제사 문제였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과감히 없애고 추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초반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양반 노비의 차별도 내버려 두고 남존 여비도 내버려 두었다면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거나 넓고 편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유대교와 손절을 하고 그 과감히 개종하고 나야만,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담대히 말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당장 안전하고 편한 길을 찾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당장은 고생이 뻔한 길이어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고생을 각오하는 길을 갔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한 채 나가면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상대화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복음 하나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갔을 때 주님이 곁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시는 모든 동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